네, 오늘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21장입니다. 21장은 예배와 안식일에 대한 내용입니다. 네, 21장도 즉 예배와 안식일에 대한 내용도 내용 자체가 조금 긴 내용이어서 두 번에 나누어서 살펴보도록 합니다. 읽을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8절로 11절, 구약성경 112쪽입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로 11절, 10계명 가운데 제4계명 안식일에 대한 내용입니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에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네, 십계명 가운데 이 안식일에 대한 네 번째 계명에 대한 말씀은 우리 너무 잘 알고 계시는 말씀이죠. 자, 그 첫 번째로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본성의 빛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 하나님은 만물에 대하여 통치권과 주권을 행사하신다. 네, 대전제에 대한 내용입니다. 본성의 빛, 하나님의 본성을 말하는 겁니다. 이런 본성의 빛은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것을 보여준다. 우리가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는 없어요. 하나님을 눈으로 보는 자는 또 아무도 없어요. 성령 하나님에 대한 역사들은 볼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는 이미 현존하셨던 인간이시기에 본자들이 있지요. 그리고 그 본자들의 증언에 의하여 우리는 마치 예수 그리스도를 본자들처럼 믿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성부 아버지 하나님은 여러 가지 하나님의 창조물들을 근거해 가지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만물에 대하여 통치권을 갖고 계시고 주권을 행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만물을 사람들이 어떻게 조종을 할 수가 없어요. 사람은 만물에 대한 조종자가 아니고 그 만물로부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어떻게 다스림을 받는 것 같고도 같고, 또 하나님 명령에 근거해 보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그것을 정복하고 다스릴 자지 거기에 대하여 숭배자가 되면은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지요.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선하시며 만물에게 선을 행하신다. 그러므로 인간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그를 경외하며 사랑하며 찬양하며 부르며 신뢰하며 그리고 섬겨야 하는 것이다. 네, 그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 만물에게 선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만물에 악을 행하시는 하나님이 결코 아니에요. 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 아니에요. 이거는 사탄에게서 온 것이다. 이렇게 보여요. 그래서 하나님은 만물을 사용하시되 선하게 사용하시고, 그리고 악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허용하시는 것이지 하나님이 그 악 자체를 만들어 가지고 악을 사용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 주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그 하나님에 대하여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그 하나님을 경외해야 돼요. 경외는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걸 말하고 또 그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예, 찬양해야 되고 그 하나님을 우리는 불러야 돼요. 신뢰해야 돼요. 그리고 섬겨야 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그런 일이라고 볼 수가 있지요. 그래서 로마서 1장 20절을 보면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하나님이 보이지 아니하는 그것들을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하게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이 안 계신다, 하나님은 없다 이렇게 핑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만물을 보면서도 그 자연 계시를 보면서도 또는 그 일반 계시를 보면서도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것을 사람들은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타락한 인간이 결국 눈이 어두워지고 마음이 어두워져서 만물을 보면서도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는 이런 어리석음 가운데 빠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사도행전 17장 24절도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고 천지에 계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시편 31편 23절은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 진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하게 행하는 자에게 엄중하게 갚으시느니라. 아멘. 예레미야 10장 12절을 보면 따라서 해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권능으로 땅을 지으셨고 그의 지혜로 세계를 세우셨고 그의 명철로 하늘을 펴셨으며 네, 권능으로 땅을 지으셨다고 했고 지혜로 세계를 세우셨다고 했고 명철로 하늘을 펴셨다고 예레미야 10장 1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지요. 이처럼 하나님이 세계를 만드셨고 하나님이 만드신 세계 속에서는 하나님을 드러내는 그런 창조물들이 그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나 또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참되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합당한 방법은 그 자신이 친히 정해 주셨으므로 그 자신의 계시된 뜻 안에서 한정되어 있다. 예, 우리 마음대로 예배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참되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합당한 방법이 있는데 그 합당한 방법은 그 하나님 자신이 친히 정해 주셨다 그 말이에요. 그 자신의 계시된 뜻 안에 한정되어 있다. 즉 성경 속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예배하라 하셨는지 예배하는 합당한 방법이 성경에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배는 애초부터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배하라 하고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대로 예배에 대한 것들을 고안해 가지고 그렇게 예배하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이죠. 그러므로 사람들의 상상이나 고안 또는 사탄의 지시에 따라 어떤 가견적인 구상을 사용하거나 성경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다른 방법을 따라서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없다. 이 말은 그건 무슨 얘기냐면 성경에서 제시하고 있는 하나님이 방법으로 제시한 예배가 아닌 그런 내용이라면 그런 거는 예배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을 따라서 예배하는 게 예배지, 사람이 고안했다든지 어떤 사탄이 지시하는 그 내용을 사람들이 분별을 못해 가지고 그 어떤 가견적인 구상을 사용해서 성경에 규정되어 있지 않는 그런 다른 방법을 따라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예배가 아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신명기 12장 32절에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모든 말을 너희는 지켜 행하고 그것에 가감하지 말아라.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말을 너희는 지켜서 행해야 된다. 마태복음 15장 9절 말씀은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자, 그 마태복음 15장 9절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사람의 계명으로 말씀의 근거는 했었지만은 결국은 말씀은 없어지고 사람의 어떤 교훈, 계율, 계명만 남아 있는 거예요. 이게 율법주의자들, 바리새주의가 만들어내 놓은 그런 내용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그런 자들의 예배를 거절하신 거예요. 받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거는 예배가 아니라고 말한 거예요. 마태복음 15장 9절이 그래요.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이거는 나를 헛되이 경배, 즉 예배하는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날 물론 옛날하고 오늘날은 많은 환경에 어떤 요인들이 있고 달라진 것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예배가 이게 과연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인지 그냥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기뻐서 그렇게 날뛰다가 끝나는 것인지 이게 구분이 돼야 되는데 오늘날 이 구분점이 아주 애매모호해져 가지고 사람들이 잘 못하는 거예요. 그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무슨 열린 예배라고 예배가 항상 열려 있는 거지 닫혀 있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열린 예배 하면서 마치 뭔가 오픈된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내용 속에 가만히 보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보다 그보다 사람들이 그냥 서로 기뻐하는 거예요. 서로 즐거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가 돼야지 사람이 그냥 기쁘고 즐겁고 그렇게다가 끝나버리는 것이라면 이거는 하나님과 무관한 그런 내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에 관한 것은 우리가 예배학을 그래서 공부해야 되는 것이고 성경에서 제시하고 있는 예배가 어떤 것인 거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아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왜 예배가 맨날 저러냐? 여러분 성경에 근거에 있다면 여러분 마음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에 맞지 않는다고 그 예배가 아닌 것처럼 생각해서 안 된다 그 말인 것이죠. 마태복음 15장 9절이 그걸 잘 말씀해 주고 있어요. 사도행전 17장 25절 말씀도요.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하나님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고 했고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떻게 하라 그래서 주님이 너희들은 예배할 때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영이신 하나님께 예배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사실이지요. 신명기 5장 12절로 15절 말씀도 바로 그런 내용들을 이야기하고 있지요.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서 거룩하게 하라. 아까 그 출애굽기의 10계명 중 제4계명에 대한 말씀 같은 내용인데요.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오늘 우리는 주일 예배를 드리잖아요. 옛날에는 주일 예배 전에는 안식일이었잖아요. 안식일날 그날은 하나님이 엿새 동안 창조하고 쉬신 날 너희들도 쉬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날로 지켜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하여 뭘 전제하고 있냐면은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해라. 그러니까 이 6일 동안 힘써서 해야 할 일들을 하지 않고 그렇게 살다가 주일날도 그냥 그렇게 똑같이 살려고 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주일을
거룩하게 지킬 수 있는 자격의 첫째 요건이 뭐냐면 6일 동안 성실하게 땀 흘리며 열심히 일한 자들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전제하고 있어요.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이니 너나 내 아들, 내 딸, 내 남종, 내 여종, 내 소, 내 나귀, 내 모든 가축, 내 문 안에 유하는 심지어 객이라 할지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하라. 나만 이 날을 지키면 되는 게 아니고 나와 함께하고 있는 사람은 모두 이렇게 해야 된다. 이게 하나님이 명령하고 계시는 내용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는 사실이죠. 골로새서 2장 23절 말씀 따라서 해봅니다.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를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결국 여기 내용은 뭘 이야기하냐면 하나님과 관계된 그것보다 자꾸 사람이 중심이 된 그 내용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라면 자의적 숭배, 겸손,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처럼 보여진다는 말이에요. 그런다 오직 육체를 따라가는 것을 금하는 데는 그런 것들은 조금도 유익이 없다. 육체를 따라가는 것을 우리는 금해야 되는데 주일날 혹은 구약으로 말하면 안식일날에도 육체를 따라가는 것을 그대로 답습하는 이런 것이라면 이런 것은 예배의 그 근원을 흐려놓는 것과 같다 그 말이에요. 육체, 우리는 주일에 영이 중심이 된 거예요. 물론 육체가 함께 이 일을 감당하지만 그 중심은 영이에요. 영이란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영보다 자꾸 육체가 여기에 와 있고 육체가 뭔가를 생각하고 그러니까 그냥 그렇게만 하면은 예배가 된 줄로 생각을 하는데 이미 앞에서도 그랬잖아요. 너희들은 영이신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내용을 여러분이 잘 이해를 해야 돼요. 그리고 이 골로새서 2장 23절도 자의적 숭배, 겸손,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즉 이 수도원 같은 데 들어가 가지고 사람들이 자기를 도를 닦으면서 수도 생활을 하면서 금욕주의에 깊이 빠져 가지고 그렇게 하면 다 되는 것으로 중세 수도원 생활도 그랬고 그래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런 육체를 뭔가를 금기시하고 하는데 그래서 이게 올바른 게 아니고 네 영이 새로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뀌어지지 않으면 끝까지 못 바꾸는 거예요. 내 영이 새로워지지 않으면 육체가 바뀔 수가 없어요. 그 금욕적인 문제 가지고 해결이 되는 게 아니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 2장 23절은 오직 육체를 따르는 것을 금해야 되는데 육체가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그런 것들 가지고는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조금도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하면서 가장 중요시 여겨야 되는 게 뭐냐면 영이 요구하는 대로 해야지 육체가 요구하는 것을 지금 하고 있다면은 이거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진정한 예배가 될 수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다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진정한 예배자가 있는가 하면 그냥 예배자인지 아닌지 분간하기 어려운 이런 일들도 왕왕 일어난다 그 말인 거예요. 정말 오늘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이 하루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하여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생각을 해야 돼요. 내 육체를 위해서 뭔가를 하려고 하지 말고 내 영을 위해서 지금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된다 그 말인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읽어봅니다. 성경적 예배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께 드려야 하며 또한 오직 그에게만 드려야 한다. 성경적 예배라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잘해 나는 성경적 예배를 드린다 하면서도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있고 내 편리를 따라가지고 내 마음대로 한다 이거예요. 이 주일날 시간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도 그냥 내 육체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예배도 진정성 있게 하지 아니하고 그런다면 이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올바른 예배가 쉬운 게 아닌 거예요. 그러나 쉽지 않다고 해가지고 그럼 못하는 거냐? 아니에요. 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합니까?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내 안에 계신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구주라고 고백하는 것도 고린도서에 보면은 성령이 아니면 안 되는 일이에요. 우리 너무 잘하는 거예요. 알기는 아는데 내 안에서 성령이 나를 주도하는 게 아니고 자꾸 내가 나를 주도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 예배가 이래서 나는 싫고 저래서 나는 싫고 이게 뭐예요? 이게 영이 하는 겁니까? 영이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영이 하는 게 아니고 내 육체와 내 이성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런 예배를 기뻐 받으시겠냐 그거예요. 성경적 예배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또한 오직 그에게만 드려지는 거예요. 아멘. 마태복음 4장 10절 말씀, 이건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할 때 그 시험의 내용으로 나오는 거예요. 뭐라고 됩니까?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겨라. 사탄이 자기를 경배할 것을 요구하는데 그때 주님은 경배받으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그 누구도 경배받을 그런 위치에 있지가 않다 그런 얘기인 거예요. 요한복음 5장 23절에서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따라서 하십니다.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그를 자는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성부께서 성자를 보내시죠. 물론 성자가 거기에 동의한 거예요. 제가 구세주로 인간의 몸을 입고 세상에 가겠습니다. 성자가 그거를 요청을 했고 성부 아버지는 그거를 허락을 한 거예요. 그래서 성부로부터 보냄을 받아 이 땅 위에 구세주로 오신 분이 성자 예수 그리스도지요. 그런데 여기 요한복음 5장 23절에서 뭐라 그래요? 아버지를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않는 것이다. 아들을 공경하지 않는 자는 그런 거예요. 즉 예수 그리스도를 경외하지 않는 것이라면 그는 아버지 하나 여호와 하나님도 경외하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을 주님이 직접적으로 하셨어요. 좀 다른 뉘앙스지만 주님은 뭐라 그랬습니까?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내 계명을 지킨다. 내 계명을 지키고 있다면 그 사람은 나를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계명을 지켜야 우리 주님 사랑하는 게 맞잖아요.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서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주님이 인정하러 하지 않으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내용이지요. 고린도후서 13장 13절이 축도의 원문이지요. 축도의 원문이에요. 뭐라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 하나님을 언급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성경적 예배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 누구도 아닙니다. 오직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께 드리는 거지요. 계속 읽어봅니다. 천사나 성인들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들에게도 드려서는 안 된다. 그리고 아담의 타락 이후로는 중보자 없이 드릴 수가 없고, 또한 그리스도 이외의 어떤 다른 중보로도 드릴 수가 없다. 예. 자, 천사. 우리 사람들은요, 히브리서에도 사람들을 이 천사에 대한 얘기를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천사는요, 우리 사람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은 굉장히 우위에 있는 것 같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러나 히브리서를 보면 천사는 뭐예요? 우리들의 하나님 백성들의 뭐예요? 심부름꾼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심부름꾼. 예. 그런데 사람들이 천사 숭배가 해요. 천사 숭배를 해요. 천사는 숭배의 대상이 아니에요. 성인들도 숭배의 대상이 아니에요. 여기서 성인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성경에 나오는 성경의 훌륭한 인물들, 기독교 역사에 나오는 훌륭한 인물들, 성스러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 천사나 성인들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들에게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경배와 같은 경배는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안 돼요. 골로새서 2장 13절 말씀에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피조물 가운데 가장 고귀한 자로 우리 주님이 그렇게 새로 지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아담의 타락 이후, 구약은 그렇다 할지라도 신약에 있어 아담의 타락 이후 그때로부터는 중보자 없이 드릴 수가 없어요. 또한 그리스도 이외의 어떤 다른 중보로도 드릴 수가 없어요. 여기서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요한복음 14장 6절 너무 잘 알지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중보자예요. 오직 예수를 통해서만 아버지 하나님 즉 천국으로 갈 수가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죠. 천사도 안 되고 성인도 안 돼요. 캐톨릭에서 이 중세 가톨릭에서 문제시되고 있는 게 뭐예요? 속죄표가 가장 큰 문제였었어요. 돈을 주고 요만한 표딱지를 사면 그 사람의 죄는 다 사죄되어진다고 하는 그런 거였어요. 이게 뭐 베드로 성당을 지으려고 돈이 없으니까 돈을 만들어내는 방법으로 속죄표 판매가 일어나고 성화 판매, 성물 판매, 그러다 보니까 뭐 썩은 나무 조각 이게 예수님 십자가였다고 해가지고 그것도 팔아먹었어요. 교회사에 보면 그렇게 해서 팔려나간 나무 조각이 뭐 어마어마하다는 거죠. 몇백 톤이 되는 이런 내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나무 조각이 구원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성물을 귀중하게 여기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귀하게 여길 일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웬만한 그림들은 다 어디에서 나온 거냐? 캐톨릭에서 나온 거예요. 개신교회는 이 성화를 그렇게 중요시 여기지 않습니다. 유럽에 가보시면 캐톨릭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는 그런 나라들은 그 성당 안에 들어가 보면 그림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걸려 있어요. 벽면을 그렇게 장식하고 있어요. 근데 다 보면 사도들을 그려놨고 아니면 어떤 성인을 그려놓고 그래요. 그러면 거기 앞에 가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마치 그분이 나를 중보할 수 있는 것처럼 기도를 해요. 성모 마리아도 중보자예요. 그들에게는. 그래서 성모 마리아여 하고 기도를 해요. 성 베드로요 이러면서 기도를 해요.
여러분, 성경에는 그런 거를 가르쳐 준 데가 없어요. 자신들 사도 베드로도 사도 바울도 뭐라 그랬어요? 고넬료의 집에 갔을 때 베드로한테 엎드려서 고넬료가 막 절을 하고 그러잖아요. 그랬더니 그를 가서 일으켜 세우면서 당신이나 나나 똑같은 사람인데 이러지 말라. 이렇게 하는 일이 아니다. 바울 같은 경우에도 스스가 되고 험해가 되고 바울과 바나바가 그러잖아요. 말 잘하는 신, 아니면 제우스 이래가지고 막 그냥 저 소를 신으로 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화관을 가져다가 막 이 사람들한테 걸고 이 사람은 하늘에서 내려온 신이라고 막 하면서 경배하잖아요. 그 못하게 하잖아요. 이렇게 경배를 받을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그런 얘기를 해요. 어쨌든 그리스도 이외에 어떤 다른 중보로도 드려서는 안 된다. 그리스도만이 중보자다. 아멘. 세 번째, 감사함으로 드리는 기도는 성경적 예배의 한 특별한 요소로서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요구하신다. 자,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또 기도를 드리고 하는데 거기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감사예요. 감사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왜 예배 드리며 감사해야 됩니까? 뭐 때문에 그래야 되는 겁니까? 다른 거 없잖아요. 나를 만세 전에 또는 만인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불러내시고 하나님의 그 피공로로 말미암아 우리를 씻어서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게 해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게 이렇게 해주신 거예요. 내가 어떤 형편에 처해 있든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이것 때문에 불평이 되고 원망할 게 아니고 그럴지라도 나는 구원받은 백성이에요. 그러니 감사할 일이란 말이죠. 이 감사를 잃어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감사함으로 드리는 기도, 감사함으로 드리는 예배, 이것이 성경적 예배의 한 특별한 요소가 된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바로 이런 감사, 기도 내지는 감사 예배를 원하고 계신다, 요구하고 계신다. 아멘.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3절로 시편 65편 2절 말씀을 보면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오리다. 아멘. 자, 여러분, 기도가 연락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뭘로? 성자의 이름으로. 그래서 우리는 뭐라 그래? 기도를 하고 기도에 마치 내가 도장을 찍는 것 같은 그런 의미로서 뭘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잖아요. 성자가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죠. 우리는 그 기도가 하나님 아버지께 올라가도록 연락이 되도록 해야 할 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해야 된단 말이죠. 이 요한복음 14장 13절로 14절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그대로 행하겠다.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했다면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 성자의 이름으로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사려 깊은 분별과 경외심과 겸손과 열심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를 가지고 하되
어떻게 만일 소리를 내어 기도하는 경우에는 알 수 있는 말로 해야 한다. 이게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서 지금 말하고 있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요. 자, 성자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지만 또한 우리의 기도 속에는 뭐가 있어야 되냐?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돼요. 그냥 성령의 도우심 없이 그냥 내 혼자 뭐 하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기도를 할 때 성령의 감동과 감화가 있기를 기도 중에도 생각해야 되고 그거를 고백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에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겁니다. 내 생각대로 그냥 막 가는 게 아니고 성령이 나를 그렇게 주장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게 이게 성경적 기도가 된다 그 말이에요. 로마서 8장 26절 말씀을 보면은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지만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내가 기도할 때 성령을 의존하면 성령께서 나를 위하여 탄식하며 기도해 주시고, 그런 역사 속에 나는 성령의 감동과 감화 속에 기도가 어떻게 된다고요? 은혜롭게 기도문이 저절로 열려가면서 기도가 술술술 되어진다 그 말이에요. 요한일서 5장 14절 말씀의 내용도 보면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그분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사려가 깊은 분별력, 경외심, 겸손, 열심, 믿음, 사랑과 인내를 가지고 해야 된다. 이게 기도를 하는 나의 어떤 내적인 상태라고 볼 수 있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기도는 홧김에서도 안 되고요. 홧김에 하는 건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는 홧김에서도 안 되고, 기도를 하는데 나한테 미운 사람이 있다고 그 사람에 대하여 보복 심리로 기도를 해서도 안 되고요. 안 되는 거예요. 그건 기도가 아니에요. 여기 나오는 그대로예요. 우리가 분별력을 가지고 경외심, 겸손, 열심, 믿음, 사랑, 인내를 가지고 해야 돼요. 여러분, 그런 감정으로 기도 일생 동안 해보세요. 기도 응답 안 됩니다. 그건 그런 기도에는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하셔요. 반드시 우리는 알아야 될 내용이다 그런 얘기예요. 어떤 분은 기도 시간도 길고 매일 그렇게 기도하는 것 같고 변화가 없어요. 삶의 변화가 없는 이유가 뭡니까? 왜 그런 겁니까?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깨달아야 될 부분이라 그런 얘기예요. 자, 이런 말씀들은 바로 그 부분을 우리에게 잘 나타내주고 있다 볼 수 있는 거예요. 참조하시길 바라고, 만일 소리를 내어 기도하는 경우에는 알 수 있는 말로 해야 한다. 이거는 개인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꼭 그렇게 해야 된다는 얘기보다는 여기서 말하고 있는 건 뭐예요? 공적인 상황에, 예를 들어 대표로 나와서 기도를 하는데 나는 방언할 줄 안다고 그냥 많은 사람들을 상대로 막 방언으로 했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대표로 기도할 때는 역시 잘 정리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기도를 어떤 기도를 어떻게 할 것인지 이거를 내가 정리를 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렇게 정리를 하다가 보면 중복 사용되는 단어들을 줄이게 되고, 기도 내용이 정말로 심플하면서도 아주 조리 있게 잘 할 수 있는 이런 내용이 되는 거지요. 어쨌든 기도하는 경우에, 소리를 내어 기도하는 경우에 알아듣는 말로 기도를 해라. 소그룹에서든 구역에서든 다 그렇게 하시겠습니다마는 또박또박 알아듣게 기도하는 게 중요하다 라는 것이죠. 자, 마지막으로 네 번째로, 기도는
읽어봅니다. 합당한 것들과 모든 종류의 생존하는 사람들이나 장차 생존하게 될 자들을 위해서 하되 죽은 자들이나 사망에 이르는 죄를 지은 것으로 알려진 자들을 위하여는 하지 말 것이다. 자,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기도는요, 합당한 것들. 자, 여기 요한 1서 5장 4절 건너뛰고요. 모든 종류의 생존하는 사람들, 장차 생존하게 될 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요. 중요한 건 뭐죠? 생존하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장차 생존하게 될 자들을 위해서는 우리가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에 반하여 죽은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지 않습니다. 우리 복음주의 개혁교회는 죽은 자들을 위하여 기도 안 해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시나 모르겠어요. 죽은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는데 이 사람이 예수도 잘 믿지도 못하다가 죽었는데, 아니면 예수를 시시하게 믿다가 죽었는데 하나님 좀 어떻게 천국에 갈 수 있게 해주시면 안 될까요? 이런 기도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그건 이미 하나님이 다 결정낸 거예요. 다 결정낸 거예요. 여러분, 목회자들이 그래서 이런 상가집에 가가지고 무슨 조문 예배를 드리거나 기도를 하면서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를 안 해요. 그럼 이게 굉장히 인정도 없고 매정한 것 같이 보이지만 그게 성경적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죽은 자들, 아니면 사망에 이르는 죄를 지은 것으로 알려진 자가 있다 이거예요. 모르면 상관이 없는데 알려졌어요. 저 사람은 정말로 하나님을 모독하고 막 그래가지고 이 사람은 선언이 그렇게 됐어요. 교회의 치리를 받아서 그렇게 됐다든지,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지 말아라 그 말이에요. 이게 소요리 문답에 나오고 있는 내용이라는 사실이지요. 우선 사무엘하 12장 21절로 23절에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지금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해가지고 결국은 아이를 낳는 이런 상황이 되지요. 우리아는 전쟁터에서 죽게 만들고 밧세바가 아이를 낳아요. 근데 결국은 죽어요. 근데 죽기 전에는 이 말씀이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막 금식하고 다윗이 통곡하며 막 울고 그랬어요. 근데 죽은 후에는 다윗이 일어나서 울음도 그치고 말끔히 세수도 하고, 그리고 금식하던 거를 이제 끊고 밥도 먹고 막 그래요. 일반적으로 죽으면 더 슬프고 그럴 텐데 다윗은 안 그랬다는 거죠. 살아 있을 때에는 그렇게 슬퍼하며 기도를 했었는데 죽은 후에는 일어나서 잡수시니 이 일이 어찌 됨이니까 하니, 다윗이 이렇게 말해요. 아이가 살았을 때에는 내가 금식하고 운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겨 아이를 살려주실지 누가 알까 생각하며오니와,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살려주시면 살려달라고 또 애원했고 그랬어요. 그런데 아이는 죽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냐,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가고 나면 다시 못 돌아오는 거예요. 근데 그 죽은 자를 살려달라고, 이 땅에 돌아오게 해달라고 기도할 일이 아니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누가복음 16장 25절로 26절에도 죽은 나사로 그리고 죽은 부자 그 얘기가 이제 나오는데,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는다.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는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로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가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했다. 그러니까 오고 갈 수 없다는 거예요. 죽은 다음에는 모든 상황이 종료된 거나 다름이 없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죽은 자들이나
사망에 이르는 죄를 지은 자로 알려진 자들을 위해서는 기도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16절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기도해라. 그런 사람을 위하여는 기도해라. 그러나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신다. 그러나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그런 사람들을 위하여는 기도하라고 하지 않는다. 요한 사도는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는 사실이지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합니다. 예배와 안식일에서 예배는 어떻게 누구에게 드리는 건가, 그리고 기도 문제는 어떻게 하는 건가, 다음 시간에 거기에 이하에 나오고 있는 내용들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날도 새벽부터 이 시간까지 하나님을 경배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육체가 요구하는 대로 예배하는 것이 아니고 영의 질서를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성경적 예배자가 되게 하시고 성경적 기도자가 되게 하셔서 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항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은혜의 삶을 충만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